이 아침 우리는 잠언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얼마 전 북한에 의해서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발되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그 연락사무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왔었습니까? 그런데 그 연락사무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세우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금 두 가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대조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입과 입술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매를 번다 그러고 하죠. 근데 어떻게 매를 법니까? 입으로 매를 벌고 있습니다.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로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도 그 입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3절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입과 입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은 또 반면에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그런 미련한 여인, 미련한 사람은 결국 그 입술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그 초부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 말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자,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말이죠. 7절도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다, 지식이 없다. 결국 말에 대한 교훈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집을 세우고 또 집을 지키고 집을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으뜸되는 이유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말을 해서 자기 집을 잘 세우고 그 집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그 자체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위 말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지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에서 나쁜 것이 나오죠.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죠. 그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지혜로운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말이 나올 만한 것을 품고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모습이 그 말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먼 눈에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탐심, 소욕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수준으로만 그대로 나오게 되면 추하고 어려운 것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패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를 정직하게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라. 왜? 그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소욕을 쫓을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입니까?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니 그보다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굳건하게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빚을 갚을 만한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 무엇을 담고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담고 하루를 시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모나고 죄가 가득하여 더러운 것들밖에 쏟아낼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까 염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사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오니 우리 심중에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